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방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수요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이 영상을 통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조차도 예배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자리임을 기억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주께서 선포하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3주 정도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이제 4주차가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처럼 이제 주일 9시 중고등부 예배, 11시 오전 예배, 1시 1, 2 청년부 예배로 나누어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이제 다음 주부터 11시 예배, 온 가족 예배로서 통일된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이제 수요일 기존의 예배 시간 동일한 예배 시간 속에서 수요 예배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요일 또한 동일하게 기존에 진행된 예배 시간에 예배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사실 약 3주 정도 이제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그 모든 예배들이 이제 잠시 멈춰진 가운데 영상을 통하여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공유되어진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약간 굉장히 나태해지더라고요. 이제 오히려 더 말씀에 접근을 해야 되고 말씀을 더 묵상을 해야 되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정작 저 자신을 돌아봐도 굉장히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수요일인데 수요일 같지가 않네. 오늘 이거 말씀 안 전하네. 이러고 있고 또 금요일에 초대예배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보통 얼마 전까지는 예배 드렸는데 하네? 나는 이런 식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이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우리가 나 자신을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첫 번째 수고로는 거칩니다. 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저랑 눈을 마주치잖아요. 수요예배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리 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나와서 앉으면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두리번거립니다.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다 보니 졸지도 않게 되고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으쌰으쌰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편안하게 누워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조금 아무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보다 조금은 느슨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자세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몰입해라 이런 느낌보다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마치 드라마, 영화, 뉴스와 같은 하나의 프로를 시청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히 그것에 집중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야 매한가지로 가정 가운데 영상 예배 가운데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나아만은 당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과 조금 당시는 개념이 다른 게 오늘날은 사실 군인이라고 하면 일단은 일반 사병은 일반적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 군대죠. 그리고 뭐 실제 군대 내에서는 뭐 장군 하면은 거의 신급으로 되어봤지만 정작 일반인들의 기준에서 무슨 뭐 참모총장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와닿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끔 뭐 뉴스에 뭐 육군 참모총장이 이러하게 발표했다고 한다. 뭐 몇 사단 사단장이 이러하게 이 상황에 대한 훈련했다고 한다. 나오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그러한 뭐 군대의 계급, 그들의 위치 이런 게 와닿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는 무슨 뭐 총리, 모시기 장관, 즉 행정적인 행정부 쪽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익숙하게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뭐 휴전 상태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총을 들고 총을 쏘는 상태도 아니고 즉 전쟁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상태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내가 지금 내 앞길을 살아가기 더 바쁘다 보니까 내 앞에 필요한 존재들이 조금 더 와닿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시는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고 무슨 선전포고와 전쟁하는 개념도 아니라 불시에 기습해서 공격을 하고 서로 계속해서 그 전쟁이 이어지는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그 국가의 군대 장관은 어쩌면 그 국가에서 가장 높은 위치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정말 전쟁에 능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보여졌지만 그의 소가리가 하나 있었던 것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자, 문둥병은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 안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시는 그런 공간이 몇 군데 이제 있고 소록도라는 공간은 이제 그 자체가 그런 환자분들로 해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저는 솔직히 가본 적이 없는데 예전 친구가 한번 갔다 와서 후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 이제 병이 시작되는 단계일 때는 끝에 피부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병이 진행되면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잘리기 시작하고 어느샌가는 손이 이제 손가락이 없이 마디만 남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자, 우선은 1차적으로는 이 질병 자체가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군대 장관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병이라는 즉 문둥병이라는 병은 단순하게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인식이 강한 병이었습니다. 즉 나아만이 문둥병인 것을 어떻게 숨기고 있지만 백성들이 알게 되면 이 군대 장관직 자체도 문제가 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아만을 신뢰하고 잘 계속해서 기용하고 싶었던 아람 왕은 이를 이스라엘 땅에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께 치유받아서 와라 라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 생각해 보자면 시비 거는 기분이 들 수 있죠. 아니 이 문둥병이라는 게 낫는 병이 아닌데 불치병인데 갑자기 적국 이웃 국가의 왕이 장관을 보내서 이 문둥병을 치유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히 소위 황당하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사람은 나에게 보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으면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당연히 신나는 마음으로 나아만에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가면 고쳐준다고 합니다 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전까지 스토리예요. 자, 그렇게 엘리사 앞에 나아만이 갔는데 엘리사의 집에 이르러서 엘리사를 부르자 약간 황당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 나라에서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람으로서 그는 가는 곳마다 온 가족이 나와서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하고 우리 집에 왔으면 황송해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경험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집에 가니까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엘리사의 사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일단 1차적으로 화가 나겠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고 능력이 권세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나타났을 때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튀어와야 되는데 이상한 애 하나 보내서 맞이한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심지어는 어떻게 막 기적적인 우리나라 전통으로 치자면 예를 들자면은 뭔가 굿을 한다든가 뭔가 막 제물을 막 해가면 제사를 드린다든가 무언가를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라고 전달해 봤습니다. 이 요단강이랑 개념이 좀 다른 게 요단강이랑 강은 사실 흙탕물이에요. 이 요단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이라기보다는 이 강은 범람기에는 굉장히 굵은 강으로 성장하지만 범람기가 아닌 데는 그냥 흙탕물 같은 뭐 졸졸졸은 아니어도 그렇게 큰 강도 아니고 무언가 정비되어진 강도 아닙니다. 근데 나아만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동네에 가면은 다메섹 강이 있고 그 강은 훨씬 더 깨끗하다. 내가 굳이 요단강에 갈 이유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청을 합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굳이 저 말을 왜 들어야 돼? 나는 돌아가겠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아만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아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여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14절에서 실제로 나아만이 깨끗하게 됩니다. 자, 사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망신을 당한 상태예요. 우리 아람보다 더 못살고 더 약한 나라에 와서 내가 그 왕에게 갔을 때 당연히 그 왕이 나를 환송하고 그 선지자를 불러서 내 앞에 대령하고 그 선지자가 나를 치유해야 될 텐데 나보고 그 집에 가라고 해요. 심지어 그 집에 갔더니 선지자 본인은 나오지도 않고 그 종이 나와요. 근데 심지어 그 종이 나와서라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오실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전달하는 얘기로 소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가겠습니다. 저기 삼리시장 앞에 보면 흔히 애들이 똥개천이라고 부르는 신천천이 있어요. 그런 인식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강 바로 앞에 사는 사람한테 우리 집 앞에 바로 한강이 흘러요. 우리나라 제일 큰 강이고 되게 유명한 강이죠.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이 시흥까지 와서 굳이 와서 나를 치유해달라고 했더니 저기 똥개천 가서 씻으래요 라고 하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따르는 게 단순하게 가벼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요구였습니다. 자, 또한 14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요단강에 가서 1번, 2번, 3번, 4번 자,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뭐 이 정도 부분에서 조금하게 문득병이 낫기 시작해요. 또 두 번째 들어갔다 왔더니 또 조금 더 나아요. 세 번째 갔다 좀 더 낫습니다. 한 5번 가니까 나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나아만이 문둥병이 낫는 장면은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았더라라는 기록입니다. 즉 나아만의 입장에서 그것을 또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또 세 번째로 나아만의 일이 너무나 어려웠던 이유는 몸을 씻는다는 것은 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데려온 군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문둥병임이 소위 커밍아웃이 됩니다. 이것이 낫지 않고 돌아가게 될 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거예요. 나만이 문둥병에 대한 소문이 돌게 될 것이고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만이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일견 읽었을 때 간단한 행동일 수 있겠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자존심, 직위, 심지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느낌을 들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만이 그것을 끝까지 굳이 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나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예시가 좋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험생의 부모예요. 그럼 당연하게 수험생 부모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내 자녀가 꼭 좋은 대학은 아니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희 이 아이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런 그렇게 나타나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응답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지만 수능 3번 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멘붕이겠죠. 하지만 뭐 응답 받았으니까 그래도 혹시나 첫 번째 수능 봅니다. 그 원하는 대학에 뭔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면 재수하시는데 아예 똥망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내 자녀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야, 짐 싸자, 공부하지 마라 라고 말해야 될 만큼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받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3번째에 붙을 거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2번째 수능도 봐요. 그 보는 상황에서 과연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분명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3번째. 만약에 그 3번째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자녀 앞에서는 엄마 믿고 나 이렇게 했는데 뭐야 하나님 안 계시지 않아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부모가 수험생을 도와주기 위해 쓰는 시간과 돈도 있을 것이고 이 자녀는 그 시간을 허비한 게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 상황에 놓여진다면 단순하게 그냥 아멘이라 응답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이걸 내가 믿어야 돼? 괜찮을까? 라는 상황들로 이때로 하나님 우리 몰아가십니다. 최초의 신앙의 고백을 드린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가 게이지가 차듯이 무언가 요리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듯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에 무언가 조금씩 변화가 드러나는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 함께 예시 들었던 그 내용이나 오늘 말씀의 나만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과연 이게 내 앞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단순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꺾여지고 내가 많은 것을 잃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실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 때도 이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신앙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시고 계시고 그러면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왜 내 삶은 이래라는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가운데 정말 나에게 고난을 주어 그 고난을 감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고백이 더 많이 우리 앞에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당신은 계시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더 기다림을 요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믿음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시죠 라는 답변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나아만에게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믿고 더 엎드려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나아만은 당시의 의술로는 대처조차 할 수 없었던 실제로 오늘날조차도 이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그 문둥병이 단순하게 낫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3살이 돋는 경험이 그의 가운데 드러난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며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한테 정확하게 이때까지만 기다려 라든가 혹은 서서히 하나님께서 서서히 드러나시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길 기다리시며 우리를 오히려 정말 진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아멘이라 응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단순 독자도 아니고 100세까지 기다려서 받은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죽이는 척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갔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마음 기다렸을 거예요. 칼 다 들고서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상하다? 하나님 빨리 하셔야 돼요. 나 저 찔러요. 이러다 큰일 나요. 라는 상황에 놓여졌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단에 올리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은 단순하게 내 죄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삶을 바라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놓여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절대 한순간도 눈에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며 독수리와 같이 그 곁을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며 또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이끌어 나아가시며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예배 자리에 부르셨으며 하나님 믿게 하셨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으며 우리가 이렇게 이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믿음의 고백은 내 삶의 어려움들, 특별히 현 사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느 때에 응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며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나아가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입술에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삶에 이어져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것에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이제 우리 그동안의 공과 나누었던 이제 그 부분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래서 2주 이후까지도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제 우리 그동안 나갔던 진도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그 하이라이트 성경을 통하여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수요 예배 때 듣고 구역 예배 때 계속 나눌 수 있었다 보니까 사실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아닌 분이라 하더라도 이게 2번 반복되어지면서 내가 조금 더 깊이 나가기 좀 용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역 예배를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을 조금 더 접하고 더욱더 다가가지 아니한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말씀 꼭 보시고
이제 매 주일마다 그 다가오는 수요일 자료를 이제 교회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제 주일날부터 해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정말 교회 들르시면은 자료 가져가 주시고요. 혹시라도 제한되시는 분들은 이제 각 구역의 구역장님 통하여서나 아니면 뭐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예,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오셔서 직접 가져가시고, 예, 제한되시는 분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도움 받으셔서 자료를 받으셔서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이 진도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실 지금 거의 한 40회 정도를 나눴던 것 같아요. 사실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예습이 아닌 복습이고, 복습을 어느 만큼 하냐겠죠. 꼭 창세기부터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말씀 읽으시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잠깐 모이기를 멈추고 삶으로 이어갔을 때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 더 말씀을 깊이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두려울 때에도, 막막할 때에도, 현실적이지 아니할 때에도, 남들이 무식하다 놀릴 때에도 바보라고 놀리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임을 소망합니다. 현실적인 감각으로 우리의 계산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서지 아니할지라도, 현실적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달려나아가면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드사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모이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면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때가 되었을 때 더욱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앉은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기에 더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기에 더 힘쓰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